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영국의 캠벨 몰간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캠벨 하면은 포도 먼저 생각나시죠? 아마 그 포도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들 이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세기에 강해 설교의 제왕으로 평가받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별명이 설교의 거장입니다. 그만큼 참 설교를 잘하시는 그 목사님이 바로 캠벨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성경 해석이라든지 설교 스타일을 참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분의 설교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성경 연구라든지 아니면 설교할 때에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 테트베리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10살 때에 영국으로 부흥 집회로 온 D.L. 무디, 여러분 아시죠? 평신도 구도 수손공에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이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설교자가 되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은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놀랍게도 정규 신학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목회 훈련도 받지는 않았지만 독학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습해서 최고의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설교가 워낙 탁월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강의 설교를 하면 성경 본문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해서 청중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매주마다 이제 설교하는 게 강의 설교인데요. 그 강의 설교를 이분이 아주 탁월하게 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설교자로서 명성을 끼치게 되었고, 영국 교회와 그리고 미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의 두드러진 업적이라고 하면은요,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후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이 교회의 후임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세계적인 그런 강의 설교가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본래 의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도 두 줄, 세 줄을 설교했을 정도로 그렇게 깊게 묵상을 해서 설교를 한 설교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캠벨 몰간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의 그 설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천국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오 기도회나 아니면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가 우리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오 기도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 제목이 아니면은 제가 묵상한 내용이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대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고 좀 삶의 의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야말로 진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와 하나님의 나라의 넓이와 하나님 나라의 높이는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것이 모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요,
누군가는 누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친다고 권위를 내세웠던 그 서기관들이나 아니면은 백성들의 장로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광교 사랑교회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공간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요, 공통된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여러분 그 교환에는 4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의 20장에 이렇게 모두 기록될 정도로 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그렇게 소유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가, 소유할 수 있는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주인이 베푼 배려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좀 여러분이 알면 더 이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사역하시던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부유한 농부가, 주인이 이제 세를 받아가지고 소작농들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밭을 경영하면서 이 밭에 이제 소작농들을 이렇게 세를 받고 그들에게 이제 이 농토를 줍니다. 그러면 그 농부들은 돈으로 그것을 그 세를 갚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수확물의 어느 정도 비율을 이렇게 주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많은 그런 어떤 수확물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수확량 가운데 참 많은 부분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소작농들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가 되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참 선한 그런 주인인데 오히려 세를 내는 농부들이 악한 농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두 절을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하신 일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아주 난장판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 그다음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의자들을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룻밤 이제 베다니로 이제 물러가셔서 주무시고 다시 올라오시게 되었는데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너에게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가서 포도원을 뭐 경작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하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작은아들이죠. 작은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뉘우치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들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여러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다른 한 비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라는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명령형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부정과거라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 가운데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부정과거, 에오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문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아주 급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그 순종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이 비유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마지막 말씀이다. 그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고 여겨지고 이 말씀을 꼭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참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요, 한 몇 주 전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도록 우리 그 고은이 아빠하고 엄마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곧 다가와서 이제 재직도 임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고은이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나온 지 꽤 됐는데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이 고은이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그동안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장비 가운데 이제 줌을 구축하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해서 고민하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줌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시다라고 그랬더니 이분 부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새가족이신 우리 이용 성도님 그리고 이지은 자매님도 그렇게 그것을 저의 부탁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득권자들입니다. 백성들과 그리고 다른 어떤 민초들보다도 더 많이 권리와 그리고 권세와 돈과 그리고 권력을 누렸던 이 배부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처럼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초점은 이제 집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징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에다가 하나님을 넣으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냐면요,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에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농부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위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인이 한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은 이제 포도원을 우선 만들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와 좀 다른 지형을 가지고 있죠. 광야도 있고 또 산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동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거기서 포도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포도원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은 일일이 돌을 가져다가 쌓고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비탈에서 흙을 퍼다가 그 계단 위에다가 자꾸 뿌리고 다지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원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했지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수고가 있다는 것을, 포도원 주인이 얼마만큼 애썼다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 울타리도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돌이나 가시나무로 만들고요. 이 울타리를 둘러야 도둑을 막을 수도 있고요. 산 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도 또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뭘 만들었을까요? 집 짜는 포도즙 틀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포도즙을 짜는 그 틀은요, 위에서 아래로 여러 가지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경사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즙틀에다 얹어놓고 사람이 발로 밟죠. 그러면은 즙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포도즙은 이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포도즙 틀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돌을 쌓고 주변에 구덩이를 만들고 하려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여러분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요 또한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의 그 망대인데, 포도원을 지키고 그 다음에 도둑이나 아니면 또 짐승을 오는 것을 보는 그러한 망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고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만 따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모든 수고들을 다 농부들이 세를 내고 자기들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주인은 놀랍게도 다 구축해놓고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세만 이렇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만 따서 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갔으니까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요, 주인의 그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좋은 근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농부들을 향한 이 주인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를 한번 심으면 바로 그해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집 주인은 5년 동안 농부들에게 세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열릴 때까지, 수확을 할 때까지 이 농부들은 아무런 세도 내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포도나무 사이에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또한 배려를 해줘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해서 얻은 이 여러 가지 곡식을 수확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세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포도 열매를 따서 그 세만 갚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배려, 그 사랑을 보면서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주인이 이제 가끔씩 신문에 등장하잖아요. 이 정도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 뭐 메인 그 뉴스에 9시 뉴스에 일면 기사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농부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포도원 주인 되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처지, 환경, 여건, 그리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그저 일해서 열매만 따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무턱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새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황량한 땅에서 열매만 나오면 모두 드리겠다고 해놓고 나의 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도록 그렇게 해놓고서 열매가 무성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인색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인색해졌어요. 성경 읽는 시간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쉽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도 늘었고 성경 읽는 시간도 늘었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 문제 해결되고 딱 나니까 이제는 내 시간도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건강한 것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뿐이지 하면서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고 또 하루에 10분 정오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대학만 보내주시면, 나에게 돈만 벌게 해주시면, 내 병만 고쳐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약정을 했지만 막상 얻고 나면 마땅히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나 인색해졌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모든 환경과 역경과 상황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비록 허름할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들지라도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병원 요양원에 누워 계신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감사하는 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학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배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사람의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인에게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포도원 주인은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포도 열매를 따면 거기에 일정한 새만 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인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농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포도 열매만 따면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만 따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고 환영하고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천인공노할 만행을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유가 35절 39절인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하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어 가지고
이제 농부들에게 그 새를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새 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심히 때렸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 새를 받기 위해서 주인은 셋이나 되는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종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인은 끈질기게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예수님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선지자를 보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인들 중에서 그리고 전 세계 역사 중에서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인의 아들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쫓고 그리고 잡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배은망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배은망덕은 바로 이때 쓰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부들은 집주인이 베푼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마땅히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탐하고 그리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은망덕은 과연 예수님 시대에 그때의 종교 지도자일 뿐이었나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뿐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국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끔찍하게도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을 당연하게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걷고 계시는데 맞은편에서 한 젊은이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었어요. 소자야, 너는 왜 이렇게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는 예전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는데요, 그 건강을 가지고 인생을 좀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얇은 옷을 걸치고 어느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어떤 한 젊은 사람이 보고 눈길을 주면서 이렇게 흘깃흘깃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소자야, 너는 왜 이렇게 그런 눈으로 여자를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젊은 청년이 하는 얘기가, 주님, 저는 본래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건강해 주신 눈으로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 딸아, 너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젊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주님, 저는 예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제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살고 또 주어진 젊음을 좀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런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런 모습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하신 뒤에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최소한의 구분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그 선악과마저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좀 읽으라.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살고 있으면서도 10분의 1만
시간을 내서 나와 만나자고 주님이 요청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악을 일삼고, 그리고 내가 왜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배은망덕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미모,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물, 부귀, 가정, 생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냥 새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우리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 조금만 달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서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 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셨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물었죠. 근데 이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농부들을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새를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이 종교 지도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려는 엄청난 축복들은 이제 그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촛대를 옮겨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제는 이방인들로 옮겨간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본분을 잊고 그리스도를 거절하자 그들에게 맡겨진 특권과 그리고 임무는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굴욕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떤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은혜와 축복은 이제는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 기자에서 이제 편집 차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제는 이제 권 차장께서, 권 기자가 이제는 편집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었냐면요, 아직은 제가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일단은 거절을 했습니다. 속으로는요, 편집장을 정말 하고 싶었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만 더 권하면 이제 제가 편집장이 되기로 마지못해서 정말 겸손하게 그러면은 사장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준비가, 여기까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회는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제가 내렸던 행동이나 그 말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주님이 촛대를 옮기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제가 회개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대신 빛과 소금 편집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목사님이 지금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대신해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주인이신 주님이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드리는지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품질이 좋고 내가 아끼는 것이라서 주님께 드리기 아까운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인께 드리는 분에게 임하는 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인 말씀에 굴복하여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돌이켰나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빼앗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이 악함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지를 주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너무 답답하시니까 백성의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너희는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경을 잘 안다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냐, 이것을 읽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건축자는 좀 오늘날의 건축자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돌을 잘 다듬는 사람을 석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잘 다듬는 사람을 목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건축자라는 것은 돌도 잘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목수나 석수가 아니라 바로 건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주춧돌을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축에 이 모퉁이 돌을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지금처럼 장비가 있어가지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뭐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주춧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깎아가지고 그래서 주춧돌을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춧돌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주춧돌을 만들 때에 큰 바위에서 석공이 이 돌을 떼어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가로 세로 아주 정방향으로 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돌을 떼는데, 지금처럼 장비가 없는 그 시절에 망치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깬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잘 떼어낸다고 떼어냈는데도 보면은 한 귀퉁이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허다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수없이 돌을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돌, 즉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그런 버린 돌이었어요. 주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 침뱉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건축가는 전문가라서 어떤 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건축가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제는 모퉁이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제 열매 맺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죄의 본성이 때때로 살아나 버리고 싶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모퉁이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모퉁이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싶은 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모퉁이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린 돌을 건축의 모퉁이돌로 삼으시는 건축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새로 받은 내 동료, 가정에서 새로 받은 내 자녀가 너무 좋은 그런 모퉁이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모퉁이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기만 한 내 부모, 부족하기만 한 내 자녀, 내 사업장과 내 교회, 그리고 내 나라가 너무나 부족하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람의 안목으로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 그 모퉁이돌을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완악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45절, 46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집불통인 사람도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독선이 깨집니다. 위선이 깨집니다. 모든 아집이 다 깨지고 그리고 순전한 모퉁이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게 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굴복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회개하고 반응하고 또한 굴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